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하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건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열조와 하나님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더 나아가서 신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기본 축에 해당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하시고 다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계승하시고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언약을 지금 계승해 나가시는 그 역사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이렇게 이제 번창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지목이 되고 유다에게서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줄기이고 이 줄기를 따라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가장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만세전 작정의 토대를 둔 그 언약을 하신 다음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 노출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의 이름에 신실하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에게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이 구도와 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고 바르게 깨달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살피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터득하고 바른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줬지만은 그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많고
야곱이 나중 나이 많아서 고백하는 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 험악한 세월 구비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적 섭리를 우리가 오늘 잘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을 지금 이루는 내용이죠. 이런 큰 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요. 성취.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확대하면은 이 전체가 언약이고 이 전체가 이제 성취라는 거죠. 이런 큰 틀,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과정이고 이 큰 틀 속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틀 속에서 구비가 많다는 거죠. 예. 구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틀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걸 우리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먹는 거죠. 그래야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동일한 원리로 지금 승리해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지만 우리 이미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야곱의 생애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 에스의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피해간 라반, 여삼촌의 집에서 20년 세월이라고 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 고생의 삶을 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고 연단시키신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을 키워내신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는 지금 확인했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 언약의 땅으로 귀향,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오늘 계속되는 공부의 그 내용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20년 시련의 세월을 거친 다음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에스를 만납니다. 자, 오늘 봉독드린 1절로 오늘 이 33장, 34장.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언약의 땅으로 귀환해서 그 땅에, 그 세겜 땅에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오늘 이 33장, 34장이. 자, 그러니까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기 전에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은, 물론 돌아와서 한 명 놓지만은, 부인을 네 부인을 거느리고 자손을 11명 낳게 되는 그 자손 번창의 역사가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원래 땅에서 번창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땅에서 번창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야곱이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자손 번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에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야복강 나루에서 실험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오는 길인데 이 길에 또 장애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에스가 400인을 거리고 지금 맞으러 온다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지금 굉장히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옛날 20년 전에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 지금 400인을 끌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절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장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 이 유명한 약복강 나루에서의 씨름. 그 씨름 속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던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걸 저주신 거죠. 저주다는 표현도 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에스가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끌고 너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더라도 너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복강 나루에서 처절한 그 실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매달림, 그 과정을 그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꼭 이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21세기 여기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천국 가고 말 거예요. 이게 맡아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도 몰아가고 큰 장벽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참으로 그 신실하심을 아주 절실하게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삶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삶의 과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야복강의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져 주신 거죠. 응답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곱이 한 곱이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거죠. 너 반드시 이긴다. 자, 그런데 34장 봅시다. 이제 현실은 또 어떤가? 34장 돌아오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누굴 제일 뒤에 뒀어요? 라헬과 요셉. 라헬을 제일 사랑한 부인이니까 앞에서 쳐서 많이 죽으면 이제 빨리 도망치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그 인간적 방법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지. 참 성경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명명백백한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야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섭리 그 과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야곱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복강 나라에서 절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 거거든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너가 이긴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확인을 해줬으면은 400명 아니라 4,000명이 쳐들어와도 막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여전히 그 인간적 두려움, 또 이것이 또 신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이 야곱의 그 성경을 보면 인간의 그 죄악성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주는지 모르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이 노출돼야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자기 방어가 잘 돼가지고 딱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아주 힘들어요. 대화를 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야곱의 두려움, 어리석음, 인간적 이런 초조함 이런 것들을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 필요한 거죠. 만약에 야곱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완비된 존재라면은 그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언제나 어리석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여전히 그래요. 자, 그러니까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고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심히 두려웠다 그랬지 않았어요? 두려웠고 지금 자칫하면 이거 20년 고생길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스를 지금 만났으니까 에스가 그것도 400인을 끌고 지금 온다니까. 이게 자칫하면 형의 그 복수하는 심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면 지금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에스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입 맞추고 이 화해하는 예상치 못하는 에스의 누그러진 모습이 지금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요.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에스의 마음을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놓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돌아오는 고향길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야곱을 이미 훈련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장애를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고 어려움과 장애를 주시되 때가 되면은 그 세월이 지나서 때가 이르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장치와 준비와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렵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했지 않았어요? 피차우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자기는 400명이 끌고 와서 아직도 복수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죽일 줄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지금 야곱을 끌어안은 거지요. 이것은 에스가 우선 현상적으로 보면 물론 에스가 마음이 누그러진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큰 자 에스가 야곱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섬기게 되도록 이미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절대로 야곱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 복수의 시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에스의 칼을 피해서 야곱이 피신해서 훈련을 거치고 돌아오게 돼 있지. 돌아오고 반드시 언약의 땅에서 귀향해서 언약의 땅으로 귀환해서 세겜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에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돼 있지 않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장면입니다. 5절 보시면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게 당신에게 드릴 예물로 이렇게 지금 가져왔다는 거죠.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게 에스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좀 약간 아첨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 얼굴을 내가 배우는 것처럼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정말 에스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고 지금 에스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주변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전날에는 아주 강팍하게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지금 에서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는 야곱이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그래서 보내서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려면은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밀어내가지고 야곱이 20년 세월을 연단받고 고생하도록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죽는 줄 알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또 에서의 마음을 이미 어떻게 만들어 놔버렸습니까? 아주 누그럽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또 영접하도록 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야곱의 표현대로 형님 얼굴 보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누그러지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예? 뭐를 이루려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이루는 과정에 야곱의 대적이 되는 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마음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는 과정으로 인도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인데 그러니까 능력을 지금 드러내는데 이 과정에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게도 되기도 하고 너그럽게 되기도 하고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지금 괴롭다라든가 또 저 사람이 아주 너그러져서 내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또 좋다라든가 이런 거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 주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를 괴롭혀서 내가 연단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그러워져서 모든 만사가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풀려나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과정이 이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강팍하고 누그러워지는 이 마음에 우리가 막 너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우리가 고달픕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의 시련과 돌아와서의 새로운 극적인 상봉, 여기서 누그러짐,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200으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고 나서 에스가 야곱을, 내 뒤를 따라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인도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리 양떼가 지금 새끼를 빼갖고 당신이 막 앞서서 가서 막 빨리 가면은 이게 지금 모든 떼가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먼저 가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그 친절을 베푼 거지요. 이 친구는, 동생은 멀리 20년 살다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 길을 내가 인도해서 내가 내 인도 따라가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당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이게 애기를 베가지고 새끼를 베가지고 빨리 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에스가 가면서 갈라져요. 그래서 에스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세겜 땅이고 여기가 에돔입니다. 이게 세일 땅, 에돔 땅.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에스는 에돔 땅 이 세일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뜻을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가자 하면 가지 왜 또 안 가고, 또 먼저 보내가지고 뒤따라가서 이제 서로 머무는 지역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머무는 지역이. 그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가 머무는 이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땅이 이 유명한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디를 만납니까?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 에돔을 지나가요. 이 에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물물도 공이 안 마시고 그냥 좀 지나가게 하라 하니까 지나가게 해요, 안 해요? 못 지나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에돔이 아주 대대로 이제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이 족속들이. 그래서 지금 에서는 자기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 땅에 머물고 에서는 이 에돔 땅으로 이제 해서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자손이 번창됐지요. 약속대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지금 귀환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언약 백성이 이쪽으로 가서 되겠어요? 예? 형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화해했다고 치더라도 화해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서 에스가 만약에 야곱을 죽여버리면 누가 곤란해집니까?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절대로 야곱은 안 죽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짝 누그러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의 지금 살짝 누르죠. 나중에 이 두고두고 이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훈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때 에스의 마음을 살짝 누그러뜨려가지고 야곱과 화해해서 보호를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에스가 날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겠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화해에서 넘어가긴 하도 내가 형이 인도하는 땅, 이 에돔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길을 회정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에돔 땅까지, 이 세일 땅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의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세월에 하란 땅에서
저 먼 땅에서 훈련받고 지금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해요. 형이 에서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이 땅에 가서 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형이 아무리 인간적인 친절을 아무리 베푼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돼 있지, 이 엉뚱한 이 에돔 땅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고,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광야길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고 20년 세월을 거쳐서 돌아와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형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 말씀 깨닫고 틀림없이 가나안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에스가 끌고 가려고 해도 그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가나안 땅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이쪽으로 가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에스는 끌고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날 따라오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안 갑니다. 당신 먼저 가십시오 하고는 보내고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 앞으로 갈 길, 어디 가서 거하게 될 곳, 이게 하나님이 정한 코스로 해서 그 정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엉뚱한 에돔 땅에 형 따라서 형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위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지금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정한 이 진리 안으로 지금 인도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을 따라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들어 구약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돌아올 백성은 돌아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을 안 가게 돼 있다니까요. 세겜 땅, 저기 에돔 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지금 돌아오는 야곱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34장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 에서의 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고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34장.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야곱의 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강간을 당해요. 34장 1절로 13절을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게 또 이제 어려움 겪는 거 아니에요? 이게 레아가 난 디나라는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그 땅에서 어떤 땅 여자를 보러 쓱 나갔다가 뭐 구경하고 싶었겠죠.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러 이렇게 나갔다가 덜컥 이 땅 원주민한테 걸려가지고 그 땅 추장 세겜이 강간하여 욕을 보여버린 거예요. 이 참 야곱은 그 딸 자식이 이런 걸 겪었으니까 야곱의 세계가 참 험악해요. 험악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이 일이 어떤 이제 결과를 또 맺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열련하여, 사모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그 딸을 들었어. 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6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그냥 심히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이 녀석들 이제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로 계속 보시면은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뭐하고 지금 나옵니까? 하몰이라는 이 작자가 서로 통혼하고 뭐 너희 딸도 주고 우리 딸 서로 섞어 통혼하고 그런 통혼의 한 조건으로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라.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20년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여기 이 원주민들, 이 하몰이 원주민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텃세가 있는 거예요. 텃세 정도가 아니죠.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은 얼마나 이 원주민들한테 그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지난 기억나십니까?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흙으로 막 메우고 못 살게 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과정적으로는 아주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유혹이 많은 곳이고 대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악 가운데서 아주 죄로 가득 찬 존재로 태어나고 그 속에다 우리 안에 뭐를 심겨 놓습니까? 생명의 씨앗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 옛사람이 가득 찬 옛사람이 있고 이 속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자라게 하거든요. 이 생명의 씨앗은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자라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거든. 이게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이 빗건친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하는 현실은 이 싸움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은, 대적이든 원주민이든 좀 싹 좀 없이 하고 여기에 깨끗하게 대청소를 싹 하고, 손님을 받으려면 좀 대청소를 싹 하고 싹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와서 싹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데 언제나 장애가 있고 도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몰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야, 지금 내 아들 이 세겜이 너희 딸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 서로 아내를 삼고 서로 통혼하자. 그러면은 너가 여기 살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기에 유리하고 편하다. 만약 이 협상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너가 이 협상 조건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너 좀 괴롭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하고 핍박하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 오늘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양육받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핍박과 협박에 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살살살살 너 이거대로 하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좋은 것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단풍이 다 져버려갖고 뭐 할 게 없네. 단풍 구경 가면 좋다는 거 유혹이 살살살살 들어오는 거. 그 육신적으로 좋아요, 그게. 육신적으로. 유혹도 많고 압박도 많고 그러기.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이 죄악 세상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하몰이 통혼하자. 이 통혼해서는 안 되거든요. 통혼해서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어디까지 보냅니까? 예.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 통혼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통혼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통혼이고 신약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타협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거냐? 현실에 굴복해서 현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살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 싸움을 우리가 늘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겨나가는 게 유대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속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하나님이 앞날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신앙인데 우리는 때때마다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유혹과 그 굴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의 매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지금 과정적 승리를 우리가 겪는 거죠.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우리가 다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줘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하물에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통혼하자. 서로 아내로 삼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리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이제 너희들 좋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의 땅입니다. 이 땅이.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게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타협 조건이 들어왔고 14절 계속 보십시오. 14절로 24절은 하몰과 세겜이 쏘가서 이제 백성으로 할례를 이제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이게 우리의 욕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인데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다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방책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할례를 받고 이들을 썰어버리려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전략이죠.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골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통혼과 친목하고 친목은 친하게 잘 지내는 거죠. 육신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친하게 잘 지내게 돼 있습니까? 네? 친하게 잘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죠. 물론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살 때가 있지만 원칙적이고 원리적으로는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거는 옛날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 우리는 죄악의 소욕, 육신의 소욕에 주신 건데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자라면서 자꾸 밑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면서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침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두움과 잘 지내는 건 안 좋은 거지요. 그렇죠? 네. 어두움과는 저항이 일어나야 되고, 어두움과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지, 어두움하고 친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든 사이에 잘 적응이 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병든 사이에 잘 적응이 되는 것은 스스로도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건전하고 병든 사이에 들어갔을 때 적응이 잘 안 돼야 되죠. 그게 건강한 징조입니다. 지금 진리가 아는 말씀이 선포된다든가 진리가 아는 길로 교회가 가는데 그게 잘 적응이 된다는 거는 자기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상황에서 그걸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부적응이 일어나요. 적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터가 중세 로만 캐톨릭이 그 거짓이 판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지 않고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 병든 교회, 빗나간 교회,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그 속에서 루터는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건강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 어둠의 생각과 타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죠.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의 그 위대한 거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니야 하는 것은 이게 진리야!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지, 죽어서 이렇게 시류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유혹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건하게 깨달아가는 사람은 투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어둠의 유혹이 들어오거나 어두운 생각을 이렇게 저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세겜 땅을 이 야곱이 아들들이 싸워서 정복하는 장면이에요. 싸우게 돼 있어요. 어둠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 신약적으로 좀 이걸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키면, 양육 단계를 지나면요, 무장 단계에 들어가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 있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무장돼서 건전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 이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이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건강한 마음이에요. 신앙 안에서 지금 자라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은근히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타고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이거 봐라 이거. 저한테는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니까 오늘 드러나는 현실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동조해달라는 거예요. 동조. 그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이 귀신이 죽을 때 혼자 안 죽거든요. 같이 끌고 들어가요. 같이 끌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지,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오늘 현실이라는 건 언제나 미숙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말이지.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러면 좀 맥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리에게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추동력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자꾸 밀어나가는 힘은 이 어두운 현실을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더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은 끝없이 이렇게 어두운 기류가 우리 주변을 움직여요. 그게 죄악 세상이니까. 거기에 합류하느냐, 싸우느냐, 그 싸움이.
그 싸움에서 이기면 아주 나가고자 하는 힘이 강력해지고, 이 시기, 미움, 질투, 탐욕, 이 부정적인 기류로부터의 승리해서 감사하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거냐, 이 싸움이에요. 이건 죽는 날까지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금 이 하몰이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묵하고 했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이 침묵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묵. 여러분들 개할 때 침묵 개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침묵을 해야 되지. 진리를 떠난 침묵.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이미 21세기에 정신적인 기류가 되어버린 종교다원주의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친하게 침묵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냐 말이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다. 그러니까 이건 대치 국면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비진리에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늘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싸움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삶의 풍속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싸움이 붙어요. 보십시다. 제 25절 보시면은 24절입니까?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이 말을 듣고 할례를 몽땅 받은 거예요. 남자 생식기를 끊어내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한 며칠 가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가야 이게 아물잖아요. 25절 보시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그죠? 그러니까 막 지금 남자 생식기를 끊어가지고 이거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고 며칠 집에서 끙끙거리고 누워있는데 덮쳐가지고 막 싹쓸이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전쟁을 해서.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고 막. 그러니까 구약의 끊임없는 그 정복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자손 번창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죠? 땅 뭡니까? 정복 아니에요. 땅 정복. 이 정복의 역사를 거쳐 통치의 삶으로 나가는 이게 우리 구약의 세 가지 언약이고 이게 뭡니까? 복이에요.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뭐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쟁이 예상돼요. 영적인 전쟁이. 그게 땅 정복 사건이에요. 땅 정복. 가나안 땅을 이미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막 수많은 성들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하몰과 이 땅 원주민들이 협상이 들어오고 우리하고 침묵하자, 통혼하자 그런데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전략을 써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썰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가는 사건이에요. 정복.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정복해 가도록 뭐를 정복해요? 땅 정복이니까 여기 지방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많이 사서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구약이니까 신약에는 이 심령의 어두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이 우리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자꾸 잘 깨달아가는 사람은 이 어둠의 유혹과 도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그렇죠? 잘 참아내고,
시련이 닥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범사에 이제 감사하고 자꾸 유혹이 들어와요. 우리 주변에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 스스로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유포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교회에 나가.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싹 썰어버린 거죠.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다 정복해버렸다 이 말이죠. 승리를 이제 구가한 거죠. 정복해서.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싹 다 썰어버렸는데 야곱은 지금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아직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수가 어떻게 해요? 적은적. 참 야곱이 아직은 이 전쟁에서 지금 싸워가야 될 전쟁이 있는데, 야 임마 너희들이 가서 그걸 다 썰어버리면 이 원주민들이 아직도 주변에는 뭐 꽉 들어차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아직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우리 집이 지금 잘못하면 멸망하지 않겠느냐. 야곱은 아직도 좀 전전긍긍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워낙에 강팍한 족속들이거든요. 이 가나안 칠 족속들이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야곱의 불신앙이죠. 야곱이 지금 나는 수가 적은적 했지 않았어요? 수가 적은적. 수가 그럼 많으면 그러면 이기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지켜주셔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키는 거죠. 오히려 아들들이 용감하게 잘했지요. 야곱이 오히려 지금 수가 적어서 내가 지금 멸망할까 지금 두렵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하는 대로 사사기에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나중에 왔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돌려보내버리잖아요.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놔요? 300명을 남겨놔요. 오히려 수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까 해서 오히려 수를 적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오히려 막 떼쓰리러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신앙을 주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주면 이 정복과 전쟁에서 오히려 약해 보여도 승리하는 거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지금까지 20년 세월 지켜주고 돌아오게 했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나는 수가 적은적 저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밀고 들어오면 내가 지금 멸망할까 지금 겁이 난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들들은 오히려 항변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지금 썰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 담대한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겜 땅을 정복하고 야곱은 아직도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는 야곱의 불신앙적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세겜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몰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붙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전쟁을 자꾸 물고 들어오지요.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들어와. 싸움을 붙으러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겜 땅을 정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싸움이 치열해요. 이 싸움에서 정복하게 하시려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너무도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너무도 우리에게 도전이 많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과정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